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만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물들여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노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안에 들어있는 요셉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또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집이 바로의 궁중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의 집, 그런 집 중에 한 집이었다 하는 것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짐작이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 이 상황이 되면 정말 어떻게 너무 경악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통일 안 세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아마 아람어, 하란 사람들이 쓰는 뭐 아람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썼겠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에 온 것을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이곳에 보냈다라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들 모두를 살리고자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해서 이렇게 보냈다. 하나님께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죠.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삶을 만나고 오늘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후손, 이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할 거라는 거죠. 죽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의 가족들은 보존하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절할 때 그 꿈을 생각하고 했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 주, 통치자. 이게 요셉의 총리, 일에 대한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다. 풍년 7년, 흉년 7년 했는데 그럼 한 9년 지난 거죠. 그럼 흉년 첫 해 정도에 왔고 그 다음에 정도에 또 식량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흉년은 5해가 있으면 그 사이 애굽은 그나마 여기 나라 전체가 식량을 갖추고 있어서 미리 보관해 있어서 큰 피해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피해가 컸을 수 있겠죠. 기근이 끔찍한 거죠, 정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주의 깊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때 입애굽입니다. 입애굽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바로의 명령을 따라 입애굽한 거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의 특별한 더 애정을 보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누가? 요셉이. 나중에 이게 사람이 바뀝니다. 모세가 바로의 명령대로. 이 애굽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애굽합니다. 출애굽도요. 애굽을 나갈 때도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갑니다. 들어갈 때도 전체가 들어갔고 나갈 때도 전체가 나갑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평소 예전에 이게 요셉의 기억이지 않나 싶습니다. 형들에 대한 기억. 어, 예전에 형들은 그 양치는 데 가보면 맨날 다투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나 싶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올라와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올라와. 애굽은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리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내려가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올라오는 겁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이다. 이 말을 이 형제들이 11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쉽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해 아버지를 최대한 릴렉스 아버지 네, 조금 마음
편히하시고, 그러고 들으세요. 아마도 아버지를 최대한 조심조심하면서 이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어리둥절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는 기색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기절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넋이 빠져버렸다. 기절했다. 그런 야곱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단 말을 들었을 때. 근데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거 야곱, 이스라엘 막 섞여져 있죠? 앞서서 27절에는 야곱, 그리고 28절에는 이스라엘 막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근데 이 표현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그를 보리라 아니라 조카도다. 야곱의 입에서 조카도다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조카다. 조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을, 그런 기도 맨날 드리다가 촉합니다. 삶을 보고서 갈증을 느끼고 뭔가 더 나한테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 촉하도다. 한 삶으로 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이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부엘세바에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면 이미 자녀들 다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온 거죠. 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자는 이제 있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한 건 아버지 이삭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에서 애고로 내려갔다 큰 공경을 당하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 모든 걸 물려받은 그런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노아가 모든 방주밖에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장비들,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사할 준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하는지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앞서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가족 전체 그리고 재물들 모든 살림살이를 다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나올 때도요. 나올 때도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가족 전체 그리고 재물 그게 살림살이 전체를 다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손녀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자세히 있진 않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러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 벌써 베레스의 아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스론과 하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에게 조금 더 고개를 상당히 좀 난감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 한참 생각하게 만들죠. 어, 벌써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후에 베르스의 후손인데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거죠.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옐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하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슬림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기 66명이란 남자만 의미하겠죠. 남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 70명은 남자. 나중에 나올 때도 보면 남자의 수만 셉니다. 60만 3,550명 남자의 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60만 1,730명 그것도 남자의 수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요셉은 고센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에서 먼 쪽에 있다는 거죠. 나일강, 나일강에 하류에가 먼저 그 수도가 하나 있고요. 바로의 궁이 있고, 그리고 상류 쪽에 또 바로의 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그러는데, 하류 쪽이 하 이집트고, 상류 쪽이 상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럼 상류 쪽 그쪽에 바로의 궁이 있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야곱에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족하도다. 족하도다. 우리 삶도 여기서부터 해야 족하도다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목축을 천시 여긴다는 거겠죠. 거기가 애굽이 나일강, 나일강이 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사 짓는 거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목축 이리저리 떠돌면서
양떼나 뭐 소떼나 이런 거 기르는 것은 천시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목축을 주로 많이 했던 지역은 고센 땅이었던 게 이쪽에 보면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뭐 도축장이 많은 곳, 닭똥 냄새가 많다든지 돼지 기르는 그런 장소가 좀 아주 집중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 비교적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병 환자 이후에 어, 가족들 그런 사람들 모여 살아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경우들이 제법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경우겠죠.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다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 거주가 아니죠.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이 양치는 이들이 많고 양치는 그런 데로 집중되어 있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고센이 나중에 가나안 땅 가기 바로 국경지대 바로 거기 옆이죠.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에 그러면 목축하고 살아라. 근데 하나 더 특혜를 베풉니다. 국가에서 이 왕궁에서 관리하는 목장 거기 목장을 이들 가문이 이 야곱의 가문이 관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관리로 이들을 등용한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굉장히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보였다는 거겠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합니다. 어,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환갑, 환갑 잔치 있습니다. 환갑 잔치. 60이 넘으시면 아이고 잘 사셨다고 오래 사셨다고 장수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환갑 60 되시면 뭐 잔치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생일 잔치 정도. 70 되셔야 아이고 이제 좀 사셨다 하고 90 되시면 아이고 그래도 장수하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 살았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 젊으시구만요 하는 것처럼 여기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섰을 때 제 나이 130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이 당시 애굽에서는 아직 젊으시구만요 하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겠죠. 근데 외모가 굉장히 늙었다는 거겠죠. 아주 오래 산 사람처럼 한 200년 막 그렇게 산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180년 그렇게 산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근데 이미 기력을 다시 한 거죠. 야곱이 그 체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브엘시바에서 베델까지 하루 만에 도망을 칠 정도 어마어마한 체력이었고 그 바다나라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만들어낼 만큼 체력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체력이 세월이 여기까지 오면 130 정도 오면서 다 녹아버린 거죠, 이제. 야곱의 손에 정말 남은 게 그가 꼭 잡고 있던 거 장자권 물론 장자권은 있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서 뭐 주장할 만한 장자권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에서하고는 또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독립해 버렸고. 하지만 이삭의 바로 직계로서 그 모든 것들만 가지고 손에 잡힌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선 나이가 130세인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고센 땅이 큰 땅이고요. 큰 지방이고 거기에 도시 중에 하나가 람셋입니다. 이 람셋을 나중에 병고성, 국고성으로 도시를 개조하도록 도시를 리모델링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은 건축 노예 삼아버린 그 다음 왕조가 있죠. 이 람셋.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제 기근 2년째였어요. 앞으로 5년이었지 않습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 식량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있고 합니다. 이 기상이변 가운데 식량이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 다른 곳은 근데 식량이 안 나야 되죠. 그랬을 때 됩니다. 그래서 식량을 가진 나라,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큰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은 심지어 안보로 가는 거죠. 식량 안보. 요셉이 이 기근을 대비한 바람에 모든 돈을 바로에게 이 애굽으로 전부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가나안 땅마저 돈이 떨어졌답니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애굽은 그나마 이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 가축을 또 국가에서 기른 거죠. 국가 소유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에게 돈이 다하였고 돈도 없고 우리의 가축대가 다 주께 들어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요셉이 세상에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국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집중된 거죠. 바로 이상이 바로의 힘이 집중됩니다. 모든 전체 나라가 바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에게 자신의 종이 되겠다. 토지도 국가 소유가 돼버리고 애고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서 옮겨버렸습니다. 이때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보면 애굽도 그러고요. 나중에 아수르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럽니다. 민족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민족 이주 정책을. 사실은 페르시아도 돌아가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돌아가라. 민족 귀환 정책이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 또 이주 정책이죠. 이주해버리는 겁니다.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주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살던 땅이 아니라 딴 곳으로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제 또 그들은 또 국가의 노예가 종이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다. 이 말을 가지고 뭐 목사님들의 재산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엉터리죠. 여기 제사장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애굽의 온갖 우상들의 제사장들이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장인 이런 사람들
뭐 국가의 바로가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라신, 아툼신, 뭐 이런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 관련된 사람들은 토지가 뭐 손상 입지 않았다. 왜? 국가에서 먹을거리가 국가에서 자기들 먹을거리가 따로 나왔을 테니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이 땅에 뿌리라. 벌써 7년을 다 한 거죠. 토지의 수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래서 20% 세금을 가져간 거죠. 20% 세금. 지금 선진국의 기본적인 세금이 20%라고 그러죠. 지금 기독인들의 우리나라의 어,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기독인들의 그런 한 1년에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를 국가에게 바치고 그 외에 또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독인들은 굉장히 많은 내 것을 하나님께도 국가에도 바치고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20%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는요. 그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교 계통에 손대지 못했다. 그들은 바로에게 복종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남은 전체 백성들은 어, 바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이 요셉이 이 7년 기근을 이용해서 권력 집중을 시켰다. 바로에게 큰 공을 세운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세 와서 17년 그렇게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서 평안하고 번성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이 국가 공신이 된 거죠. 정말 7년 풍년, 그때 잘 대비해서 7년 흉년을 도리어 국가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 주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제국으로서의 모든 위상을 갖추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그 왕조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가 관리로 녹도 받고 그런 혜택을 입은 겁니다. 이때 크게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7년을 이제 평안하게 조카도다 하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어디입니까? 헤브론 막벨라 구리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뭐 야곱, 이스라엘 이 말이 겹칩니다. 그냥 반복됩니다.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의미를 가지고 야곱 그러지 않죠. 그냥 바꿔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어, 기근에 있어서 내려가기 전에는 야곱, 그리고 내려가는 결정을 할 때는 이스라엘. 그때, 그때는 아주 선택적으로 썼던 것과는 비교되는 장면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먼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살찌우시고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민족으로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출발되어진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올 때 큰 새를 가졌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마치 꼭 땅속에 심겨진, 땅속에서 혼자 기다리고 자신을 키우고 있는 대나무 뿌리와 같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싹이 나서 순식간에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조카도다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해석했던 바로 요셉의 그 해석 능력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이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